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음행 때문에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행, 죄 짓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자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 죄를 짓는다.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독생자가 보내주시면서 말씀도 주셨는데, 근데 뭡니까? 그런 결혼도 중요하지만서도 그런 인간 입장에서는 육적 일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사가 되죠. 중요하지만서도 보다 더 뭐더 중요하냐? 바로 믿음으로 영이 살아서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알고 되면은 일단은 음행, 죄 때문이라도 결혼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독신은 은사 따를 것.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다, 독신한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사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혼은 하면 안 된다. 일단 결혼할 것 같으면은 남편으로서 아내의 의무를 다하면서 한 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혼된 것도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혼은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에 대해서 첫 번째, 결혼은 바로 일년째 대사를 하더라도 바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인데 믿음 말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음행 때문에라도 결혼을 해라. 이렇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결혼을 제가 독신을 지낸다. 그것도 뭡니까? 은사 따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결혼했다 할 때는 이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뭡니다?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 그래도 뭡니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시고 12절로 1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아멘. 그럼 뭡니까? 결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등등 이렇게요. 독신을 지낼 것이냐 이런 거.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가 말하는데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 그런데 아내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아내가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아라. 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시키는 것을 말며, 죽은 자가 되지 말며,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뭡니까? 이제는요, 여자가 믿고요, 그리고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믿지 않은 남편인데도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버릴 것 같으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그래서 뭡니까? 그냥 버리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 구별된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영이 산 자가 돼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하되게 하는 자녀가 되고요. 믿는 자가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믿는 자가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도 어디 합니까? 같이 부부가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믿는 자가 돼가지고 바로 그 믿음의 생활을 자녀가 함께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자녀 또한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까지 뭡니까? 지옥까지 한 거지 함께 천국 가도록 천하보다 귀한 자녀가 돼서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로 믿음을 계속하는 것이죠. 재산을 상속하고 등등 다 좋지만서도 육적으로 아무리 다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 다 버릴 것들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믿음의 계승이죠. 자녀를 뭡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가 뭡니까? 오늘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거든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는데 같이 믿으면 같이 뭡니까? 자녀도 예수를 믿어 천하되게 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할 거거든 이제 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원래는 결혼할 때 그러니까 12절 말씀했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했는데요. 원래는 뭡니까? 남자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뭡니까? 결혼하려고 그럴 때 상대가 믿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먼저 전도를 해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지요. 바로 결혼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함께 해야죠. 영이 산 자와 영이 죽은 자 같이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믿는 남편이다. 그러면 상대가 뭡니까? 믿지 않을 때 믿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둘 다 믿지 않는 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냥 같이 그냥 불신자로 다 결혼하고 살다가 보니까 남자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음이 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아내가 뭡니까?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 저를 버리지 말아라. 함께 살라 그런 얘기죠. 또 반대로 뭡니까? 얘는 같이 믿지 않고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남편은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말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지 아니하는 상대방이 믿는 자를 통해서 같이 뭡니까?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의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이런 얘기죠. 그러면 또 반대로 뭡니까?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믿는 자가 돼가지고는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가정보다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을 것 같으면 자녀 뭡니까? 세상적으로 머리가 되고 혼다가 되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에 산자가 돼 천하보다 귀한 자녀, 천하에 이런 귀한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자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함께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럼 이래서 자녀까지도 믿음이 상속될 것 같으면 계속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는 정말 복된 가정이 된 것이죠. 이제는 다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상대방을 거룩하게 해라. 이혼 전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5로 17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네,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유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고장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헤어지자. 난 괴롭다. 믿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믿는 것 때문에 난 괴롭다. 그러나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기를 원한 헤어지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갈리게 하라. 헤어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갈리는 헤어지는 일이 구속받을 것이 없느라 그것 때문에 재현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라. 불악 가운데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화평. 이것도 영적인 화평, 참 화평 중에서 부르신 것. 부르셔가지고 됩니까? 부부가 돼가지고는 화평 가운데 살라고 하신 거. 믿음 안에서 참 화평 가운데 살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갈려져도 지장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면 화평 중에 부르셨어. 그러니까 뭡니까? 화평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뭐 남편이 믿질 않아? 그래서 갈리질 않아요. 그래서 화평 중에서 더욱더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믿음 받는 기회 삼는 것이죠. 더 믿음이 충만할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남편의 마음도 변화시켜가지고 남편도 구원받게도 할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어찌 알 수 있으면 반대로 뭡니까?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말하면 돼. 믿음 받는 기회 삼는 것이죠.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갈라져서 그냥 불화 중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바로 뭡니까?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느냐? 바로 믿음을 확인하면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하신 것이죠. 답은 바로 뭡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이시죠. 다 이루어진 예수님.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고 그래서 다른 건 답이 없다.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오직 예수님.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세상 어떤 문제가 있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개인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뭡니까? 국가 문제든지 세상 온 세계의 문제든지 또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영역 간의 모든 문제가 다 뭡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런 믿으면 오직 믿음만큼 내 거가 되면서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사단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문제를 보는 거죠. 그래 남 탓하고 한명 탓하면서 그래요. 마음 편치가 않으니까요. 영이 죽어가지고 사단을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보는데 상대방을 환경을 문제를 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어 내가 지옥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국가 문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믿음을 확인하며 더 큰 믿음 받아서 넉넉히 천국 오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건 사단이 시킨 대로 속아가지고는요.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점점 더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산자는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영의 산자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을 인정을 하고 그럼 뭡니까? 네, 사단을 시킨 대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지 확인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또 자극받아서 더 실력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스카이 대학을 가라고 우리는 뭡니까? 더 하나님께서 같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아서 스카이 천국 가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상대방이. 그럴 때 뭡니까? 바로 그러한다가 다 믿는 자로
권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하는 계획 가운데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아멘. 오직 말할 것이 있다. 뭐냐? 주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내가 주인과 왕이 아니잖아요. 나의 주인과 왕은 바로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그대로 행하라. 바로 뭡니까?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내가 하겠다 외식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을 거고 되면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면서 그분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게 해 주심으로 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교회는 바로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믿는 자들의 모임. 이거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몸이 되고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몸은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까? 바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절대 복종하라. 남편은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그냥 온전히 그냥 아내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바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같이 서로 믿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8로 20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세 번째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아멘. 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은 할례 받은 걸 자랑하면서 할례 없는 이방인들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걸 자랑 안 했습니다. 받은 걸 자랑하면 교만이죠. 근데 무할례가 되지 말며,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는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할례 하지 말아라. 할례 무할례 하면 하나의 의식이죠. 의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 뭡니까? 결혼이다 이혼이다, 하나의 의식이지. 바로 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할례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는데 믿음에 비할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따르면이라.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영의 생명을 따른다?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계명을 따르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믿음만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믿음 안에 쓰임받을 것 같으면 죽은 영혼 살린다. 천하보다 귀하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할, 특히나 주의 종이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딴 게 아니잖아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실제도 없으신 예수님 모든 걸 다 희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어떤 말, 사람한테 보이고 자랑하려고 실적을 많이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인기를 끌어서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주는 살리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천하다 귀한 일. 그래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사람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의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계명을 지켜라 그러는 거죠. 믿는 자가 되거라. 내 정리할 것 같으면요,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상대방을 거룩하게 하라. 믿는 자가 되게 해라. 두 번째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라. 네, 죄를 짓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뭡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바로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결혼도 이혼도 참 큰 문제지만서도 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자신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해서 정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